하나님 말씀을 보면서요,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왜 주셨냐? 바로 구약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잊지 않으라고 주신 것이고요. 신약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잊지 말고 넌 그 재림을 위해서 일하라고 신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승리하고 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능력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언약 백성이 돼야 되고, 그 언약 백성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죄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제사라는 제도, 다시 말하면 피 예배, 희생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를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잠깐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 그걸 절대 안 잊어먹은 아브라함 보세요. 안 잊어먹었지만 뭐 때문에 당해요? 경제 때문에 당하잖아요. 자, 지금 다윗도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에 당해요? 다윗은 자기 목숨 때문에 당하죠. 사울은 아예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굉장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 자,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죄를 짓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큰 나라나 주위의 나라들을 통하여 징계하신다고 했죠. 그럼 블레셋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 무조건 보호한다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무조건 보호한다는 무조건 모든 걸 책임진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무조건 보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이 되는 것만 주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속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당 못한다고 우리가 속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는 거거든요. 그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고 느낄 때는 하나님이 대신, 성령께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험을 당해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문제는 그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죄를 짓고 그리스도가 와야 될 땅을 떠났는데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죄 때문에, 사울의 죄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징계를 하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왕이 됐잖아요. 어제보단 제가 좀 힘이 있는 것 같으죠.
다윗은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는 왕이에요. 아멘. 하나님 왜 뽑았어요?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그리스도가 와야 될 민족이니까 지키라고 다윗을 왕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키는데 네 힘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요, 아기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다윗을 자기를 보호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지금 대통령을 보호하는 걸 뭐라고 하죠? 비서 말고 보디가드 그 부서를 뭐라고 해요? 응? 경호처. 지금 경호처로 격상이 됐는데, 경호처로 떨어진 건가 격상은 모르지만, 하여튼 경호처야. 그러니까 경호실장을 삼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이 아기스의 경호처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야 될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잔머리 굴리다가 결국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보세요. 잔머리 버립시다. 제발 잔머리 버려야 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뭐라 잔머리를 굴립니까?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자, 요게 이제 1절과 2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이긴다는 게 관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전쟁 나가서 이겼다 졌다, 이거는 마귀 자녀들 이야기예요. 결국 언약을 놓쳤냐 안 놓쳤냐가 관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가서 이겼느냐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를 이뤘느냐 못 이뤘느냐가 관건이 아니에요. 복음이냐 아니냐, 언약이냐 아니냐, 믿음이냐 아니냐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알아서 전쟁이고 뭐고 다 주관을 하고 있었죠.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잘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일을 행해요. 여기서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에 속으면 안 돼요. 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잘했어요, 못했어요? 박수 쳐야 돼, 안 쳐야 돼? 마귀는 이런 짓을 해요. 굉장히 잘한 짓을 하게 합니다. 왜?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왕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뭔가를 잘해요. 목사가 볼 때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느끼게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확 뒤집어 버려요. 그게 아주 완전 간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마귀 나라의 간첩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고정 간첩들이 훨씬 더 잘해요. 오죽하면 청와대까지 들어가겠어요, 간첩이. 오죽하면 국회의원도 간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호도시키고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결과를 보면 간첩인지 아닌지를 알죠. 간첩 소리 듣는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이 간첩이다 아니다 무슨 법으로 결정된 건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간첩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첩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간첩 노릇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바르게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속지 말아요.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결론신앙. 제가 결론신앙이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결론신앙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굉장히 잘했어요. 여기까지. 그죠? 그런데 저는요, 잘했다라고 보질 않거든요. 자,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울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훨씬 많거든요. 너무 용맹스럽고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는 겁니다. 여호와여, 지금 제가 전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꿈으로도, 지금 꿈과 옛날 꿈은 달라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꿈으로 계시했어요. 지금은 꿈으로 계시하지 않습니다. 꿈으로 뭔가를 본다는 것은 거의 이 사람은 신접한 사람 수준입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지금은 계시가 완전히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으로 계시해요. 뭐 꿈으로 하거나 무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결론은 세계복음하고 예수님의 재림인데 무슨 다른 게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이 교회를 무슨 하나님께서 7월 달에 정상적으로 해주겠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우린 땅까지 증인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은행에서 교회 가져가지만 교회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고. 우린 그런 거에 상관이 없죠. 우린 세계복음에 초점만 맞추면 되죠. 우림으로도 우림과 둔빔이 있잖아요.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을 물어보는 게 우림과 둔빔이거든요. 그거라도 안 나타내고 선지자들이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하나님 책임지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늘 두렵거든요. 그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잔머리 굴리는 거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인생 바뀌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제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써요. 우린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신접한 여인을 다 내쫓고 박수무당을 다 내쫓은 상태에서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보면 청년 때 저도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해요. 내가 이제 절대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벽 기도도 안 빠지겠습니다. 모든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결단을 했거든요. 결단을 막 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자존심 건드렸다고 중사를 패가지고 방해할 때 중사를 패가지고 12바늘을 꼬매도록 만들기도 했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겉으로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뭐가 돼야 되죠? 주인이 됐으면 그런 짓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저는 술을 끊겠습니다. 다 결단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역시 이 선생 정말 최고야. 온 교인들이 다 이성배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왜? 깡패가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했고 그 먹던 술도 끊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죠. 맨 앞에도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죠. 믿음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내가 짱이었습니다. 믿음 절해야 돼. 맨날 엄마들이 욕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봐라. 저 이 선생을 좀 닮아 너도 이놈의 식량. 막 이렇게 했던 게 저예요. 그런데 술을 딱 끊고 있다가 지나가는데 통닭집이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사고가 난 겁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결국 그 속에 예수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가 굉장히 관건인 거예요. 그게 관건인 거예요.
아무리 다 소용없습니다. 다 쫓아내면 뭐합니까? 급하니까 찾는데. 그래서 엔돌이라는 동네에 이제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은 사울이 옷을 변장을 해요. 왕처럼 안 하고. 왜냐? 지가 쫓아냈으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거부하겠죠. 그러니까 나 이제 신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할까봐 변장을 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보세요. 왕이 변장을 했다는 건 뭐예요? 왕의 위치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언약적 삶이 되면 나 왕직도 버리게 되고 제사장직도 버리게 되고 선지자직도 버리고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교회 다니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기뻐했고 세상 다 내 거예요.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떠난 거거든요. 맞아 안 맞아요? 처음에 은혜 받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교회 떠났잖아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다 내 결심이지 진짜 그 안에 주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믿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혼나 흔들리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흔들리고 속상함 때문에 흔들리고 나 안 알아준다고 흔들리고 결국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저는 그걸 신앙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자존심 상하고 성질나고 그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설교를 안 하고 내가 무슨 성도들이 승질나게 한다고 해서 내가 설교를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맞아 안 맞아요? 내 승질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움직여서는 안 되잖아요. 내 승질은 어떻거나 하나님의 일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마귀에게 잡힌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러니까 마귀가 자존심 건드리고 성질 건드리고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부분을 예수님을 주인 삼자. 어떤 일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목사가 권사님 따귀를 때렸어도요.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쁜 거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는 다른 문제죠. 그건 아니죠. 내 문제 아닙니까? 따귀를 맞아서 기분이 나쁠수록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죠. 맞지 안 맞아요? 그건 상관이 없는. 어떻게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움직여야 되냐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 있는 척만한 겁니다. 오늘 다윗 흔들린 거 오늘 보고 그 다음에 사울 믿음 없는 거 보고 그래서 언약이 없는 사람은 언약이 있는 사람과 잘못했고 언약이 없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똑같이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이켜요. 언약이 없는 사람은 버려요. 요 차이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어머 쟤도 언약이 있다면서 쟤도 죄 짓던데 쟤도 언약 있다면서 나도 똑같이 죄 짓는데 나도 언약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룻이 잘못한 거하고 아브라함이 똑같이 죄를 졌어도 아브라함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접한 자를 다 내쫓고 박수무당을 다 내쫓고 미신을 타파했습니다.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결국은 미신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인 삼는 귀중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